저희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힘겨운 동행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은 무게중심이 우리한테 쏠리게 되고 우리보다 강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게중심을 상대방에게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서 있는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좀 강한 자의 입장이 되면은 무슨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소진되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것을 줄 때에는 내가 준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뭐라 그럴까,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의 의미가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내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 강한 자가 끌어주면은 감사하다, 나를 붙잡고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우며 저희들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걸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미스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두 부류의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데 약한 자의 손을 잡고 가느냐, 강한 자의 손을 잡고 가느냐의 어떤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저희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어떠하건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은 그냥 우연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걸음이 이렇게 건장한 30대 청년이었지만 당시에 워낙 흠씬 두들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 갈비 이런 데는 다 상해있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 자체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그를 끌고 갈 때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가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누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할 수 없고.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본문이 쓰고 있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이제 아마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은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이름을 거론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시골로서 와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고 건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자기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엉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닌 억지로 잡혀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 서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겨운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 골고다 위까지 이제 22절에 보시면 해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해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 해골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23절에 보시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가는데 아주 힘겹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 일정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향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요. 이 24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다. 호로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속옷을 그래서 벗길 때에는 제비를 뽑았죠.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누군가 한 명이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여기 위에 달렸고요.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하죠. 거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따라와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제 29절인데요.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 비꼬는 거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꼬았고 미치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온 설명을 보면 이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실제 참 성전이신 자기 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거죠. 부활했다는 걸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당신이 성전을 짓고 헐고 3일에 짓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고 했던 모든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비난의 소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데 십자가 아래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맨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딱 둘리면은 앞에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군인들도 있겠지만 이 리더들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와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 밑에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께 유언을 남겨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요한아, 네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라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빼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울할 뿐만 아니라 아주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들, 그냥 오늘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데 거기 죽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앞부분에서는 그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 아주 힘겨운 이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예상하지 않은 그 걸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그 걸음 자체는 그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동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리에. 그냥 다 구원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더러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나? 이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다가 하다못해 저 당장 오늘 목이 잘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림을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과 동행하는 그림이에요. 루포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한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 힘들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예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더러움을 같이, 부정물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동행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림. 또 하나는 약한 자인데 강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림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두 동행의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다음 걸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정물 같은 존재들을 같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더러워지신 다음에 그들을 한꺼번에 일으켜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죠. 이 구레네 시몬은 여기 부분부터 저 위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할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위해 이 동행을 마다 않고 감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써.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시몬의 이 걸음에 박수를 보내려고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였건 예수님과 같이 가면 좋아. 뭐 이런 거. 뭐 이 사람이 행운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정물 냄새나고 구정물 같은 존재인 그 자리에서 그 더러움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이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걸음을 다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시만요. 마태복음, 저희가 함께 그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찾으신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그림을 이제 저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발버둥 치시면서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계속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고 믿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믿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라고 볼 때는 이거 전체가요 같은 거예요. 지나가다 교회 들리셔서 예배 드리셔다 예수님 만나시건, 아니면 예수님 거부하다 갑자기 만나시건, 태어난 가정에서부터 해서 만나시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그만한 뛰어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뭐 믿거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저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마치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딱 잡혀갖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전혀 계획이 없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를 딱 맨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확 쥐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여기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 제자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담아내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실제적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루포의 그 아버지였던 시몬의 걸음을 저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혔어요. 딱.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표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재수라는 표현, 재수가 좋아서 잡혔어요. 이걸 저희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잡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혔는데 붙잡히고 와서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겨운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래서 저희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데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안 하고 싶고 괴로워요. 때로는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참 다가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가 주어질 때 힘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본문 뒤에 저희가 봤던 예수님의 동행은 구족물 속에 들어간 동행, 그 동행을 보시면 사방에서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이해도 못하면서 알면서 비난하면 괜찮은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있을 거 들을 때 속이 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저희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걸어가셨어요. 왜요? 루포 같은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지나가다 만나는 것처럼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더러운 동행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저희 안에서 잘 균형 있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야, 그리스도인다움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주어져서 이만큼 무겁게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거에 무게를 느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구정만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동행하였던 시간들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더 우리가 몰입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 때예요. 루포의 아버지 이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걸음 속에 예수님의 이 걸음을 협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을 걸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며 이 모든 속죄의 걸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일 때에 저희는 비로소 감사하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나 그냥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부르시더니 자꾸 내 언행 심사를 조절하기 원하시는가? 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제한하시고 제재하시려고 하시나? 자꾸 한쪽으로 나를 몰아가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저 수모의 자리를 지나서 십자가의 걸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여 저희가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저는 그것을 권유드립니다. 원하시면 진행하셔도 참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시거나 말씀을 깊이 읽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저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저희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먼저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정말 불편한 동행을 완성하시고 힘겨운 동행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걸음을 기억할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길이와 또 높이가 크게 다가오는데, 그것들이 저희 안에서 자꾸 기억될 때, 저희가 운전하고 다닐 때에도 그 생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잠깐 앉아 계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더 참되고 깊이 있게 저희들의 삶 속에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고난을 곱씹기 때문에 오는 슬픔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끝자락에서 우리가 왜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나와도 그 걸음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당위를 발견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특별히 이 한 주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저희 삶 속에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